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삼았죠. 사실 이 19절에는 헬라어로 가르, 우리말로 왜냐면이라는 이 한 단어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울이 무엇을 기뻐한 이유가 무엇을 위해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1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기뻐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이어서 그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바울이 19절에서 말한 그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절 이 텍스트로만 보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건가? 라는 그런 우리에게 의문을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구원의 모습이 아닌 예수의 공로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나? 아니면 이뤄야 되나? 우리가 어떤 것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하죠. 그런데 사실 19절에서 말한 구원은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19절은요. 내가 비록 매인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갇힌 상태, 매인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을 바울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바울은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최고의 경험은 아마도 막힌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울은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 상태가 최고의 쾌락이었고 말로 못할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막혀 있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방향에 맞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끈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바울의 기쁨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바울처럼 이 상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채운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쁨, 왜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사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여전히 우리를 더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나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복음과 교회는 언제나 여러 옵션 중 하나이지 절대적 가치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교회는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나를 좀 더, 그래, 내가 약간 내 삶이 불안하니까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안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옵션, 종교 생활 정도로 우리가 여길 때가 많죠. 그렇기에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만약 믿어지신다면 믿음으로 기도를 할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사실 살아갈 가치가 없겠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현재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각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따라 우리는 내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혹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제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리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내용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간절하고 그 희생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거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내용의 삶의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 욕망에서 비롯된 바램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타협을 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악에 굴복을 합니다. 단지 내가 어떤 잘되고 성공하기 위한 그 소망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과정의 내용이 어떠하던 간에 그 소망만 성취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밟겠죠. 그런데 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아마 많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은 이들이 그 내용이 어떠한가 라고 하면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불편하지만 진리를 사수하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이들일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시이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현실에 타협하며 친일 행적을 한 이들과는 반대로 나라 독립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 이들 중 누가 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마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훨씬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가 죽기 마지막에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누가 내 인생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럽지 않게 여길까요? 이것은 아마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겠죠. 물론 각자가 가진 소망과 신념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그 신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옳을 때 경험되는 명예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이들도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진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지 아니했다고,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갇혀 있습니다. 자신은 쫓긴 인생을 살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감옥에 갇힌 인생이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은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 인생을 살아간 것이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른 삶, 그리고 정당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자주 보고 혹은 묵상했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존귀하다, 존귀하게 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로는 커지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내 몸 안에서, 자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게 되는 것이 간절히 원했다면 그리스도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작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자면 바울의 이름이 작아지고 낮아져야 예수의 이름이 커지고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높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사실 예수를 믿는 많은 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했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난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난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난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커질 때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내 욕망과 충돌을 하니 많은 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여깁니다. 내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 여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한 좋은 소식은요, 죄로 인해 무너져 길도 답도 모르며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이 내용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내게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자기를 초월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건들며 사람들을 기대하게 하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 예수 믿으면 너 굉장히 잘 될 거야. 너 인생에 굉장히 성공할 거야. 너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모든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끌어와다가 너 총리가 될 수 있어. 왕이 될 수 있어. 몇백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모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습니까? 사실 내 죄의 문제를 자각하는 것보다 너 예수를 믿으면 너 역시도 저 사람들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 기대하며 살지 않았나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런 내용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동양적 어떤 그 사고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되게 도사님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당해도 뭐 도사님들처럼 뭔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 되게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 인물들은요, 낙심했고 고민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울부짖으면서 찾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바울처럼 막힌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에게 내 인생의 방향을 두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순간에 불신앙을 할 수 있어요. 순간에 낙심도 할 수 있고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더 나아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바울은 자신을 통해 번져가는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요, 바울은 불행한 게 맞고 우리 인생은 불행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죠.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40이 넘었는데 10만 원 한 번을 쓰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제 인생이 불행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지 않습니까? 전제가 만약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소유하는 것임을 알았던 바울은 기뻐한 것이죠. 다시 말해 영원이라는 존재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내가 거할 그 처소가 있음을 내가 알기에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 모습이 그곳에서는 내가 명예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감내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의 고민 혹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 유리하게 끝나서 바울이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풀려났을 때 삶에 대해서 내 일의 열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일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그루라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복음 선포 사역을 가르칠 때 자주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것은 바울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여겼다면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옥중에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 둘 사이에 이 단어는요, 이 말은요, 무엇을 가리키냐면 복음 선포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이 두 상황 속에 자신이 끼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여전히 있음을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사실 이걸 내가 더 바라는 일이야 라고 사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둘 사이에 자신이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살아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죽어서 빨리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이 자신은 더 좋은데 어떤 선택을 주님께서 내 인생이 펼쳐질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땅의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이제 인생이 고단한 사람들 혹은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주님을 오래 살기 싫어.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했을까요? 바로 바울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바울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저의 인생 역시도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니는 것이 제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바쁘게 지냈거든요. 제가 3주간 책 4권을 요약했습니다. 서평을 남겼어요. 300페이지 책 4권을요. 그리고 한 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기쁠까요? 슬픕니다. 정말 슬퍼요. 왜 하냐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인생이 살아내는 그 동안까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 삶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조금은 있어요. 바울처럼은 못하겠지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삶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역을 사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복음의 열정에 불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삶의 안정이 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아지면서 내 삶에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십자가를 어느 때부터 놔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말씀은 여전히 전하고 있고 사역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내가 사역하는 것을 자기만족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무엇을 자랑으로 여겼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현장 사역을 20군데를 다녔어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으로 많이 여긴 적이 있었거든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요. 말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사역지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기대를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즉 나를 위한 사역이었지 복음의 진보를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이 담기는 인생을 살고 싶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한 그 도전을 주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삶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교리서 가장 첫 문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 교리서에서 그 단어를 썼냐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불편한 단어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겠죠.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놓지도 또 길을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복음의 전파가 있는 그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함으로써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할 줄을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바울의 이 말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바울은 당시 몸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몸이 굉장히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겠죠. 차라리 당장 죽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속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자신의 생명을 이어서 그렇게 힘써 살아내냐라고 하면 이 자신의 살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일이기 때문임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바울은 힘써 살아내고 기뻐하며 이 자신의 이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치길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길요.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자신 때문에 기쁨이 넘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진보로 인한 기쁨이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기쁨의 그 주 내용이 아까 제가 말한 부끄러워, 그 내용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내용인가요? 많은 이들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현실을 굉장히 많이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욕망과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쫓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은 결코 나에게 자랑스러움을 주진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내가 진리를 위해 쫓아가고 그거를 위해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러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고자 합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와 목표를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그 삶이 쉽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쉽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는 삶이죠.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부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은 고단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특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바울의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우리의 삶이 매여 막힌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막힌 상황을 넘어 역사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자랑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삼아 삶의 기쁨이 넘쳐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라는 질문하며 이제 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매번 다짐을 합니다. 저 역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까요? 제가요. 제 아이가 저를 통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웃는 것이고요. 저를 보면 반갑게 맞아주는 거고, 제 존재를 기뻐하는 것을 저는 기뻐하더라고요, 가장.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바로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역시 당신의 전부를 걸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